룻기 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 룻이 주운 이삭의 양을 기록합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18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룻이 이삭을 많이 주었죠. 그래서 보니까 한 에바쯤 됐다 하는 거예요.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는데 농사를 이제 짓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22리터면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우유가 그 우유 큰 팩 있죠, 이렇게 큰 거. 그게 1리터, 1000mg이죠. 그래서 1000ml인데 그걸 1리터라고 그래요. 1리터. 요만한 거를요. 그러니까 그게 22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것은 성인 남자가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밥을 안 먹잖아요, 잘. 그래서 한 공기가 150에서 200m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리터에 5공기가 나와요. 5공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35일치, 정확히는 35일치에서 36일치 이렇게 됩니다. 그 세 끼를 먹는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세 끼를 먹는다고 해도 한 35일, 36일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거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한테 보여주죠. 그리고 또 보아스가 준 음식, 이 일할 때 먹으라고 준 음식, 그것을 다 먹지 않고 그걸 남겨 가지고 와서 또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룻이 정말 효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보리 이삭이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다 줘도 시어머니가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이 맛있는 음식을 드리려고 그걸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싸가지고 가는 거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제 부끄러워서 못 가져가죠. 그런데 이제 부끄러운 건 그 냅두고 일단 자기 시어머니 대접하려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걸 가져가서 드린 거예요. 이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밀이삭 주워 먹는, 아니 보리삭 주워 먹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맛있는 걸 해 먹겠어요. 근데 보아스는 부자여서 일꾼들에게 맛있는 걸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 대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효부다, 효도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걸 좀 물어보는 거죠. 이게 놀란 거죠.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오니까 놀라서 물어봅니다. 룻기 2장 19절부터 20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룻이 가져온 음식 또 곡식의 엄청난 양 이걸 보고 이제 놀라서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룻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특별한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어디서 주워왔느냐. 또 너를 돌봐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그 룻이 이제 대답을 하죠.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 나오미는 알죠. 보아스가 친척이니까.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 나오미와 룻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푼다. 죽은 사람은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룻의 남편 룻의 남편 이름 갑자기 생각나네. 어쨌든 룻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가르쳐 주죠. 정말 그 사람은 우리랑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친척이다. 그게 친척.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보아스라는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그 친척, 정말 우리한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무르다. 요즘 잘 안 쓰죠. 안 써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물어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되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고엘법에 의해서 그 기업을 되찾아줄 자, 갚아줄 자, 기업을 잊게 해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만든 독특한 법인데, 이 법은 이제 모세율법에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려주신 하나님 주신 기업, 그것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지파에게 준 기업 있죠. 그래서 다른 지파가 차지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렇게 딱 나눠주고 그 기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딸이 그 아버지 기업을 이어가는데 그 딸은 절대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의 것이 돼버리니까 그 기업 땅이. 그래서 그렇게 기업을 지키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기업을 되찾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이니까. 그런데 그걸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대신 땅을 사서 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5절 6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자식을 안 낳고 죽으면 이제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형제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 또 그 죽은 사람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으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대를 가문을 이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엘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7형제가 다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다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 형수 죽었다. 그러면 이제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죠. 이게 부활 논쟁이에요. 그 부활 논쟁이 여기 고엘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엘법에 의해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가까운 친척 중에 있으니까 대상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엘법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자로 이렇게 하면은 계대법 이렇게 돼. 계대. 대를 이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월법이 독특한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다른 자에게 주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이 영적 교훈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형제,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거나 이방인들에게 노예가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한 가족,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은 서로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아서 가난한 성도들까지 다 먹고 살지요. 그래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엘법을 확장을 시킨 거예요. 이게 뭐 성령을 받더니 갑자기 뭐 사랑이 넘쳐나 가지고 없는 법을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고엘법에 의하면 친척들은 다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족의 범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다. 이런 게 확대가 된 거예요. 확대시킨 거죠. 그 정신으로 성도들을 돌봐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돌봐준 것이죠. 그건 친척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친척이 아니면 안 해요.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친척이 아닌데도 한 거예요. 성령님 봤더니 가족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웃의 개념이 뭘 다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개념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알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문의 대를 잇는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은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믿음의 가문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가문이 계속 예수님을 믿게 하죠. 그래서 이 고엘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보아스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은 가문을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엘법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이상한 법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요, 이걸 잘 안 지켜요. 지킨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거든요. 그 재산을 그 땅을 팔았으면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다시 땅을 되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손해가 많기 때문에 잘 안 지켰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아스 같은 믿음의 사람들만 지켰으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다 좋은 법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만 지키고 또 이게 아무리 좋은 법이라 그래도 악한 자들은 악하게 지켜요. 악하게 이용하죠. 그러면 이게 악해지는 거예요. 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악한 거죠. 안식일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 그걸 악하게 이용하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죠. 나쁜 걸 하나님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지키는 사람이 악하게 지키면 나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설명을 하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나쁜 헌법이냐? 나쁜 헌법은 별로 없죠.
그런데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악용하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 본 뜻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갈 때 정말 좋은 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의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